온전한 길 잡으러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싸우는 이야기죠. 그동안 사사시대 400년 동안 왕국이 되기 전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들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은 5개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모두 다 연전연승 승리의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죠.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은 항상 같은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이방민족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도 괴롭히는 PLO라고 하는, 그게 바로 블레셋의 후예로죠. 그 블레셋 서쪽이죠. 지중해죠. 그다음에 동쪽에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모압,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 아주 큰 나라죠. 그리고 또 이 사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저 요단 동편의 오른쪽에 있는 이 소바라는 5개 나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5개 나라와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13년이나 걸렸어요. 전쟁이. 13년 동안 하나씩 다 정복을 해나가는데 결국 이를 전부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5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보다 1000년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약하셨던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애굽 하수가 나일강이죠. 왼쪽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왼 서남쪽에 있는 나일강 하구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대해 큰 바다가 강이죠.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아주 방대한 영토를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약속이 바로 이 다윗의 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모든 전쟁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암이 걸렸어. 당신 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Why me예요. 모든 사람의 반응은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접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에만큼은 차갑게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는 한 번도 안 만나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체험했느니, 뭐 음성을 들었느니, 봤느니, 뭐 만졌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이 나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바로 그러는 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싸워야 할, 인생은 전쟁인데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상대가 누군가, 그걸 모르고 싸우니까 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왜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승리를 주셨는가? 이것을 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러제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다원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계속 쳐서 다 이겼다 하는 얘기인데요. 성도의 싸움의 대상. 자,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적은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에 의하면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전쟁의 상대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조건 자연과 싸워야 돼요. 지진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자연현상과 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나 아닌 타인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경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자연과 싸워야 돼요. 지진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라는 걸해서 이 지진과 싸우는 거죠. 싸워 이겨야 되니까. 쓰나미가 왔습니다. 예전에 일본은 쓰나미에 대한 대책으로 5m짜리 방파제를 바다에다가 쌌는데 지난번에 4년 전에 있었던 큰 쓰나미가 가니까 9m가 넘어버리니까 지금은 10m 정도의 방파제를 쌓게. 자연과의 싸움이죠. 싸워 이겨야 되니까. 요즘은 겨울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이게 겨울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요즘 뭡니까? 온난화 현상, 지구의 온난화. 겨울이 따뜻해진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이 겨울이 따뜻해진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세계적인 기후의 이상한 기후,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모든 정부가 자기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규제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 이게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이웃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북한은 우리 남한과 싸우려고 핵무기 만들고 있고, IS라는 데는 기독교를 대상으로 또 이슬람권을 대상으로 순위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나라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근데 전쟁이 없으면 어떡하죠?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없으면 전쟁이 없는가?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기업 안에서 승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은 나라 간의 전쟁이 없지만 한 나라 안에서 기업과 기업끼리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을, 살아남는 경쟁을 합니다. 같은 기업 내에서도 노조와 경영자 간의 싸움이 있어요. 의사협회는 꼭 약사협회와 싸웁니다. 꼭 보니까 뭐예요? 자, 인간은 반드시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다. 주부들은 뭐하고 싸웁니까? 시장 바구니 물가와 싸워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사는가. 저희 집사람만 해도 싼 거라 그러면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다 살라고. 그 여성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승리감을 맛보나 보죠. 아이들은 입시와의 전쟁에서 싸웁니다.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는 물론 자연과도 싸워 이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내 영을 장악함으로써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를 믿고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실존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 과거의 죄에 물들어 있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도 옛사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 오는 영의 법을 성령을 섬기지만 내 육으로는 육의 욕망을 따라간 죄를 섬기게 될 수밖에 없노라.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할꼬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을 끝나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따라간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간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것을 늘 생각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평소에 육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래서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는 영의 것만 생각해 지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자마자 육의 일을. 아니 예배 시간부터 나가면서 뭘 먹을까? 그거 갖고 또 나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부부가 싸움도 해요. 우리는 육의 일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끊임없는 것의 이 싸움이 이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성도의 가장 큰 이 전쟁에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꼭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우리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딱 두 가지예요.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이 전쟁을 한다면 그 차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그리스 철학이죠. 헬라 철학에 의해서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거둔 최고의 승리가 뭐냐? 그것은 나폴레옹의 승리도 아니고 세상을 다 정복했다는 줄리어스 시저의 승리도 아니다. 최고의 승리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플라톤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럼 뭐라고 하냐? 우리 믿음의 선배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 다음 본받아야 될 거는 바울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죽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는 자기가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여기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평생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투쟁했다. 누가 싸웠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웠다는 얘기죠. 일본어 성경에는 와다시와 유간니 다다카에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 육의 욕구가, 옛사람의 욕구가, 죄를 행하게 하려는 육신의 욕구가 나올 때마다 나는 용감하게 싸웠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그렇게 투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경주를 마쳤다. 내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그 길을 나는 다 뛰어서 이제 완전히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길만 뛰어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남자들이 뭐 가끔 술 먹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일 때문이라.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길을 중간에 달려온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나는 내가 달려야 할 길만을 정말 내가 달려야 할 그 길만을 달려왔다. 나의 그 경주를 달려야 할 경주를 다 마쳤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선한 길,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길 다니리야. 바울은 내 안에 이 속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이겼느냐? 나는 내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내 믿음을 끝까지, 일본어로 마모리 츠쿠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싸움은 뭘까요? 결국 사단이 이 안에서 이 옛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부추기는 게 뭐냐 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깨지는 게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거꾸로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분명히 제대로 밀접한 관계가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노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나가 싸운다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 사단의 공격 무기가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는데 선한 싸움에 진 거죠. 거룩한 싸움을 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갑니까? No.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게.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는 관계다.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큰 집에 살거나 저 쪽방에 살아도, 초막위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사용한다. 이것과 싸워 먼저 이기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은 불신을 줘요. 불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한 불평이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나한테만 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또 누구예요? 사람 못 믿게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나는, 자기는, 다른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전 여러분들이 사람을 끝까지 불신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연극 배우가 있었죠. 나도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있어갖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계속. 주님 앞에 관계만 바로 회복되면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을 불신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고 믿어 줘야 돼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과 또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절망감과 싸워야 된다. 뭔가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왜? 절망감을 놔두면 거기에 빠지면 뭐가 돼요? 우울증 걸리는 거지. 그게 바로. 절망감에 빠진 게 우울증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하면 자살하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될 또 하나의 적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이 복수심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여러분, 이 복수심과 싸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심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는 절망과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그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 이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연과 싸워서도 이기고 다른 사람하고 경제에서 이겨야 돼요. 뭐 입시 전쟁, 취직 전쟁, 승진 전쟁, 그다음에 뭐예요? 사업 전쟁. 이거 다 전쟁이잖아요. 동네 가게끼리도 서로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내가 결심한다고 이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건 네 가지하고 싸워 이기면 되겠구나. 아멘, 믿습니다. 뭐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그 힘을 갖춰야겠다.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가늠하지 않겠다. 내가 결심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직장에서 말이에요. 내가 술상무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왜? 내 직책상 이거 안 하면 돼. 제가 지난주에 제 얘기를 했잖아요. 직책상 어쩔 수가 없어. 그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뭐 위장이 빵꾸가 나든지 간이 뻥 뚫리든지 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거기서 딱 더 이상 술 못 먹게 하시고 이 병원에다 갔다가 콱 침대에 눕게 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너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해야 출세하고, 이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려면, 출세하고 내가 승진하려면 내가 이 술상무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못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도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자꾸 핍박을 받고 도대체 내가 맡은 직책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타협하면서 하다 보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에 팍 걸려가지고 잡아채는 거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직장 안에서 너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출세하려고 승진하려고 그렇게 해봐야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술 못 먹게 하고 병원에다가 팍 쳐넣어. 그럼 침대에 눕고 나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그냥 먼지 뽀얗게 살았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암 걸려봐요. 그리고 그 사기라 그래. 겁이 나서 이제 그동안에는 어디다 처박아 놨다가 먼지가 잔뜩 쌓이는 성경책을 그때 꺼내. 주님, 내 생명만 살려주신다면, 이번만 봐주신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제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이게 뭐야? 그때서야 내 싸워야 할 상대가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때 깨닫는. 그때야 성경을 다시 읽어.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이게 우산, 이거 내 우산 어디 갔지? 지금 비가 오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행한 사건, 사고,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다, 큰 병이 났다, 아니면 우리 애가 사고가 났다, 왜 이런 일이 내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가리키는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때서야 말씀을 보고, 그때서야 뭐 옛날엔 신앙서적 보지도 않다가, 뭐 유명한 사람의 기도하려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포스터에 뭐 기도라는 책도 사다 보고 신앙서적을 그때서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그때서야 알려고 주변 사람하고 열심히 싸우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왜 내게만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체험이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감이 없어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나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누구는 뭐 음성을 들었느니, 뭘 봤느니, 뭐 만졌느니, 별소리 다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고아를 뭐 한 10,000명 정도를 양육했던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한참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기도를 했는데도 내일 아침에 아이들 6,000명을 먹일 아침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만 하면 뭐 그냥 트럭이 몇십 대가 오고 뭐 별게 다 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아도취가 된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보내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숭배, 나 정도로 이렇게 신앙을 갖고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일 아침에 깜깜하더니 저 아이들을 어떻게 굶기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입니다.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약해졌을 때, 주님의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약속도 없고 뭐 누가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약해질 때가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다라고 조지 뮬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커졌을 때,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래 기다릴 때에, 이때 오히려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폭발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그 찬스라고 기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를 기대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싸움에서 내가 다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와다시와 스데니 고노요니 같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을 에베소 2장 6절에 뭐예요? 이미 보좌 옆에 앉아 놓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여러분의 영은 이미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 사고 다 부딪히니까 여기서 내가 뭐 죽었다,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이러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쳐다보고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일 지금 작은 예수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과 함께 보좌 옆에, 그분이 보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분 옆에 여러분이 앉아 있음을 믿으라.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보좌 옆에 앉히셨으니, 분명히 이미 앉히셨다고 현재 완료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보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뭡니까,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갑자기 병 걸렸다, 뭐 암 몇 기입니다, 뭐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애가 사고가 났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뭐 이런 일에 너무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미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보좌 옆에 내 영에 앉아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봐야 돼요. 내 몸뚱아리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장로님이, 그것도 하버드 나온 장로님이 유엔에서 아주 높은 직위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고.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편하게 죽으세요.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한 목사님 나중에 그 말씀을 또 자세히 하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살려고 막 몸부림쳤는지 그것이 너무 보기 싫더라는 거죠. 너무 추해 보이더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불러가시려고 벌써 정하셨는데, 보니까 벌써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많아요. 나만 많은 거 아니야. 왜 많은 줄 알아요? 아직 못하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 누려봤어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많지.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거죠. 근데 뭐예요? 편히 그냥 가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영은 이미 주의 보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에스더처럼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 몸뚱아리 그냥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메시지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벼랑의 절벽에 딱 서겠으면 그냥 떨어져, 그냥 번지점프 하란 말이에요. 번지점프. 주님과 함께 그냥. 그러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진짜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이 외웠던 빌립보 1장 21절, 22절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이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 천사들의 언어를 들었다. 하나님의 하늘 아래의 언어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황홀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그 사랑에 한번 취해본 사람은 이 세상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외웠던 그 입술로 고백했던 그 암송 구절이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지금 이 몸뚱아리 그냥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나는 좋아요.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데려가지 않는 것 뿐이야.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묶여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1장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투옥당해, 내가 이렇게 나의 매임이, 내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나의 묶여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이 로마 궁정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도 다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고통스러워서 뭐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질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데도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이거를 질투해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를 질투하든 나를 존경해서 하든
오직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노라.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을 그걸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사랑에, 천국의 사랑에 한번 취해보세요. 그래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어떤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의외의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믿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금 막 힘들어. 왜? 내 지금 닥친 문제가 내가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빚을 못 갚는다든지 뭐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일본 노래 가사라도 있잖아요. 신데 시마이타이 죽고 싶어라.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자살의 충동이라는 것은 사단이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절망감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기지 못하면 자살해버려. 그런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건 뭐냐? 너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니? 너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 시달리니? 너 그냥 죽어. 그럼 끝인데.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를 우리에게 유혹하느냐? 이 고난을 피해라 너. 인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이 목숨 끊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우리 몸, 우리의 생명도 영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을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자기 몸을 대가로 치르고 너희들은 산 거라. 내 거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거 아니야. 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의 몸을 내가 죽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맨날 찬양하는 거, 손을 뭐 예수님 손에다가 못 박고 팔도 박고 뭐 별짓 다 해. 뭐 함께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함께 죽겠다는 게 진짜 몸을 죽이라는 겁니까? 늘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라는 게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게, 자아를 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내 생각, 옛사람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생각, 죄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것을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아 도취, 내가 누군데라는 거, 이 나를 죽이라는 거죠.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죽이라는 것이 몸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몸을 죽여버리면 큰일 난다.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륜평강도, 나는 오륜평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성경 지식 가지고 제일 나는 괘씸하다고 생각한 게 오륜평강도였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막 열심히 뭐 그냥 봉사도 하고 말이지 맨날 저거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래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생각했는데 오른편 강도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 죽여서 뭐 뺏어놓고 나쁜 짓 해놓고는 딱 매달렸다가 마지막에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천국 갔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을 죽였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은 살아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작년도의 표 뭐예요? 돌이키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오른편 강도처럼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 능력이신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내 생명인데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왜 붙어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히브리 1장 3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니 He sustains everything.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내 스스로 쳐버리면 그 말씀이신 예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누구에게서 올까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감을 예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로 하네.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때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셨는가?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제일 먼저 어린 소년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 골리앗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골리앗은,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냐? 믿는 게 둘이 확 차이가 나네요. 뭐가 차이가? 아니 여러분 거인 골리앗하고 소년 다윗이면 내가 골리앗 같으면 창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단창도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냥 요 앞에 있는 요 조그만 소년 하나 그냥 가서 목을 확 베들어 버리면 끝날 걸. 근데 지금 뭘 하고 나온다 그러는 거야. 칼이 얼마나 컸냐면요. 사람 키 1.5배에 달하는 큰 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칼이 큐빗 숫자가 나와요. 거기다가 창에다가 단창을 차고 있어. 이러고 다윗 소년한테 나오는 이런 거인. 이 앞에요. 다윗은 지금 뭘로 나온다고 그래? 너는 이렇게 나오지만 너는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창과 칼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나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 때에 다윗은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한 번만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믿어. 나가기만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 자꾸 들어야 돼. 다윗은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묵상이라고 안 그래. 말씀 묵상, QT. QT라는 거, quiet time이라는 것은
조용하다는 게 진짜 입 꼭 다물라고 조용한 거 아니에요. 입을 뭐예요? 일본말로 구치즈사모.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는 건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 말씀을 말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암송한 말씀을 입으로 계속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나의 곳으로 말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설교 시간이 제일 길까?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한다고. 주일 예배를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시간을 이렇게 길게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재료를 계속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거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주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아까 본문에 읽은 거에 의하면 자, 소바라는 나라를 쳤을 때 기병이니까 마병이죠. 17,000마리예요. 근데 그 중에 전차가 전차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전차가 예를 들어서 수천 대가 있었으면 몇 개라고 안 나와요. 전차가 뭡니까, 여러분? 탱크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배너에 나오는 이거.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전차 1700대면은 말 1700마리면 최소한 800승은 됐을 텐데 이 전차가. 다윗에게는요, 전차 한 대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것을 포로로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상식으로 하면, 전쟁의 상식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차가 한 대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근데 17,000명이나 되는 그 말을 갖고 있는 적을 다 생포했을까? 근데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줄 알아요? 1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왜 최소한의 전력만 남겨 나머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오늘날은 전차를 다 적의 전차를 뺏었는데 전차를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깝지 않아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희가 말의 힘으로 이 땅을 지킬 수가 없다. 결코 말을 사거나 전차를 사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사람들을 파송하지 말라. 이 말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명기에 나온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모든 규례가 신명기 17장에 있는데 이것을 늘 묵상했어요. 이걸 입으로 고백하면 들은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한 것은 늘 입으로 시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할 때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이 안 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 근데 어느 때 여러분이 시험 당한 줄 알아요? 어느 때 여러분을 칵 쓰러뜨린 줄 알아요? 말씀이 없는 거야. 맹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소용없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가기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승리가 오는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했는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까지 무엇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보이는 돈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권력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라. 왜요? 보이는 것은 다 날아가요. 없어져 버려요. 무엇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자랑해라.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나카무라상이 그냥 빌립보서 1장을 그냥 1절부터 20몇 절까지 쫙 읽었어. 와, 뭐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요. 진짜 무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 빌립보서를. 대단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제가 간단히 예화를 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둘이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 얼마나 경쟁했냐면 같은 과인데 또 이 외무고시를 한다고 절간에 또 같이 들어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60년대 책이요. 외국어 책이 국제법이라든지 이 외교 관계에 대한 책이 원서가 살 데가 없었어요. 새 책을. 그래서 맨날 청계천에 헌책방을 가서 사야 되는데 한 권이나 어쩌다가 한 권씩 나오겠죠. 그럼 둘이서 같이 가는데 내가 발견했는데 돈이 나한테 없어. 그럼 야,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그걸 사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필요한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경쟁을 했는데 절간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는 고시 일정을 미리 신문에 안 내줬어요. 언제 시험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1년 중에 언제 하겠지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서 산꼭대기 하다가 한 사람이 서울 갔다 오면 혹시 신문에 광고가 나면 반드시 전보를 쳐가지고 전보는 와요. 산골에도. 시험이 언제 있다는 거 알려주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먼저 알았는데 제가 잠깐 어디 군대 신체 검사한다고 저 시골에 갔다 온 동안에 혼자 가서 시험 봐서 나보다 먼저 붙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 기 늦었어요. 그런데 과장을 하는데 친구가 얼마나 경쟁심이 강하냐면 제가 일본 과장을 하니까 그 당시 외교부에서 일본 과장이 제일 수석 과장이에요. 자기는 미국 과장, 북미 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났다. 국장하는데 저는 아주 국장하는데 거기는 또 북미 국장을 한 거예요. 자기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잘났다. 근데 국장이 끝났는데 저는 뉴질랜드 대사는 아주 좋은 나라 대사를 갔는데 친구는 북미 국장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대사로 갔어요. 아주 자기가 졌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나 나중에 하여튼 이 사람은 외무 차관이 됐어요. 저는 근데 뉴욕 청년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로 확 빠졌어요. 길이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지금 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권력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이 친구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보다 끄떡하면 전화해가지고 저 목사하고 있는데 점심 사줄까? 한 번 가면은 되게 폼되는 거야. 근데 하나도 부럽진 않았어요. 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물론 제가 누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솔직히 그 부인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이 왔어요. 내일 서울대학 병원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갔더니요. 이 친구가 가난한 말기인데 한 달 남았대요.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도 안 알렸어요. 이 사람이 다 척추 수술한다고 외교부에도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왜? 장관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가난 말기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저한테만 연락을 했대. 문 목사만. 평생의 라이벌인 문 목사한테.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천국 가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접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침상에서 내려와서 그 병원 바닥에 카페트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발 나한테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님한테 지는 고백하는 거야. 아, 그때 이 사람이 카톨릭이라 제가 신부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다 얘기하는. 아, 그때서야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 시험. 아,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고 한 나라로 갔어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 권력, 건강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만을 자랑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다윗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전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를 표시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 동경원 누리 교인들은 너무 그 감사의 표시를 잘해서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나 풍족했어요. 예. 여러분이 그 감사의 표시를 이제는 물질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에 늘 배우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축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나오세요.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을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리라. 믿음으로 싸워 이기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경온 누리 주의 백성들